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 지난 시간에는 낮과 밤,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광명체를 만드셔서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그리고 뒤에 있는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3일, 3일간이 그 3일간의 각 사역이 상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상응하게 되는데 첫째 날 빛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상응되어서 넷째 날 하늘에 광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가 창조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인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이 창조됩니다. 또 셋째 날 물과 땅을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셨고 그것에 상응되어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동물과 인간이 창조됩니다. 여기서 창세기는 다시 한번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장 1절이 무질서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는 사역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어지고 있음을 그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천지 조성 사역 중 다섯째 날 사역의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 사는 온갖 물고기들과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이 지어진 날입니다. 각각의 날별 천지 조성 사역 기사 중에서도 이 다섯째 날의 기사는 가장 역동성이 넘치는 것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이는 먼저 이날 창조된 것들이 물속을 쏜살같이 헤엄치거나 때로는 부드러이 유영하는 온갖 물고기들과 푸른 창공을 활공하고 숲속에서 즐겁게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로서 그 자체가 모두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큰 강과 또 바다는 물론이고 작은 연못과 개울도 온갖 물고기로 채우시며 푸른 하늘도 숱한 새들로 약동하게 하신 이 날의 사역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무한히 주시고자 하셨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과 생명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생명이 넘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쭉 살펴보면 모든 것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빛과 또 하늘, 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디어 생명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쉐레츠, 네페쉬, 하야입니다. 이 중에서 쉐레츠는 기는 것,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그것으로 번역되는 단어로 파충류 혹은 수중 동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네페쉬는 혼, 그리고 목숨, 생기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호흡이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야는 살아있다, 또 생활하다, 활발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 종합해보면
본문의 생물은 물에서 생활하는, 호흡하는 것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의 저자가 네페쉬와 또 하야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한 것을 봤을 때 고대 히브리인들은 동물만이 숨을 쉬며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동물을 그 이전에 창조되었던 식물과 구분되어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명체가 등장하며 생동감 있고 또 역동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물로 지구를 감싸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또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신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궁창, 그중 하늘 위의 물은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인간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계기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물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물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렇게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번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사는 동물,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물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 역시도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체들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리가 깨끗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그 물이라는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물이라는 피조물에게 이 땅에 창조하실 모든 생명체의 생육과 번성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물이라는 피조물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물에 띄워서 그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또 사용을 하십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매개체로 이 물이라는 피조물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장 큰 생명을 얻은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곳에는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이 잠시 쉬십니다. 쉬고 계신 예수님 쪽을 향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대화의 시작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목을 축이시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기록된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물을 마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 갈증을 해소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그 물을 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이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입니다. 이렇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비유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는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데, 육적인 갈급함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역시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라는 것은, 이 물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물을 중심으로 생명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큰 바다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큰 바다 짐승들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 물에 사는 몸집이 크고 존귀한 생물이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사는 몸집이 크고 존귀한 생물. 고대 근동의 여러 족속들은 이런 큰 바다 짐승들을 존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짐승들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신앙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들이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바다 짐승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작은 것보다 먼저 지어졌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보다 먼저 지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것이 진화를 해서 큰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이 큰 짐승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21절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생물도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은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 동물을 두려워하고 그 고대인들이 섬겼던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바다 짐승들, 이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해, 달, 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를 찬양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즉, 생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지음받았고 그들의 생명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은 물에서 번성하는 것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시며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복을 주다 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무릎 꿇다 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찬송하다 라고 사용되는 반면에 피조물에게 적용될 때에는 축복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피조물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축복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생육은 풍부한 결실을, 번성은 많을 뿐만 아니라 크고 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충만은 채워주심으로 넘칠 정도로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듯 생명의 보존력과 또 번식력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창세기의 가장 위대하고 통일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생물들에게 축복하셨고, 또 후에는 인류와 안식일, 그리고 아담과 노아와 족장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종종 생육하고 번성하라와 결합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손의 선물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국면 속에서 이러한 축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농작물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아니면 민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의 번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 그것을 우리가 성공을 말할 때 구약의 사람들은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행복과 성공적 삶에서 알 수 있긴 하지만 이런 행복과 성공적인 삶은 항상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인간은 행복을 맛볼 수 있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밝혀지건 사람에 의해서 말해지건 간에 기대되는 성공을 보증하며 그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 이 말씀은 명령과 더불어 그것이 성취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서 그것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까지도 그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축복에 관한 하나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땅은 동물과 사람으로 충만해 있고 그것들이 홍수 뒤의 시대에도 충만해 있습니다. 또 족장들은 초기에 메마른 풍토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손을 보고 있으며 그들의 어리석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 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은 매우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의 창조 활동에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축복은 또한 사람이 자손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날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는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도 또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땅을 향한 지상 명령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 역시도 언제나처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인지하게 하시며 주님의